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방학 때마다 시골 마을을 가게 되면요, 그 시골 마을 이렇게 제 고향 마을을 보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이렇게 언덕에 좀 낡은 집이 하나 있어요. 그 낡은 집은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무슨 집인지 아세요? 뭐 성황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거기다가 동네 제사 드리는 뭐 물건이나 뭐 아니면 장례를 치를 때 쓰는 물건 같은 걸 거기다 놔두고 마치 거기가 귀신이 붙은 듯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이 온 사방 안구하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성황당 안에는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왜냐? 거기 좀 무섭고 으스스하고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도 그런 장소가 한 곳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드론이라는 장소예요. 오늘 우리 18장 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기드론이에요. 왜 기드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꺼리는 장소냐? 제일 처음에 이 기드론이라는 땅이 성경에 등장한 것은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등장을 해요. 거기 이렇게 말해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아멘. 이거 어떤 배경이냐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요. 그래서 밤에 몰래 도망가는데 이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도망갔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이 장소가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처음부터 어떤 장소냐면은 배신, 그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을 때문에 다윗왕,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갔던 장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 기드론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만 있는 그런 이 계곡의 구조인데 와디라는 계곡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하니까 이제 땅이 물에 잘 스미질 않아요. 물이 땅에 잘 스미질 않아요. 비가 오면 그 물들이 그냥 막 흘러가서 계곡을 이루어서 강을 이루어요. 근데 비가 안 오면 바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짜 하천이죠. 그림만 하천이에요.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하천. 이거 와디라 그러는데 지금 이 장소가, 이 기드론 골짜기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몇 차례 비 안 오는데 확 쏟아질 때 확 지나갔다가 그 다음에 1년 내내 깡 마른 땅.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 기드론 골짜기는 사람도 못 살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우니까 무덤들이 많았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 이 벽에 보면 그 시신을 넣어놓는 무덤들이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그건 무덤들이 많은데. 게다가 이 장소가 더 좋지 않은 장소 중에 하나는 이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날이 언제냐면은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6월절 날 이 기드론 골짜기는 더 가기 싫어해요. 왜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수많은 제사를 지내요. 양이 한 6월절에 몇 마리 정도 죽냐면은 25만 6천 마리가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제단에 양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일주일 만에 25만 마리를 죽이니까 그 피를 다 빼거든요. 그럼 그 피가 그냥 땅에 스미는 게 아니라 그 다 계곡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기드론 골짜기는 6월절이 되면 완전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배신과 죽음의 골짜기에다가 특별히 이때는 피가 흐르는 이곳,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다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냐? 왜냐하면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말하면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십자가 길이 어떤 길인지를 미리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갖고 도망갔듯이 예수님은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요.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배신의 길일 뿐만 아니라 저주의 길이었어요. 마치 무덤이 잔뜩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저주의 길을 가셔야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부터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이 바로 이런 배신과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 길임을 묘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맨 먼저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길을 가셨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이런 길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십자가의 길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제자가 배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군대가 힘으로 예수님을 제압해서 힘이 없어 끌려갔다. 근데 지금 유다가 데리고 온 그 군대는요, 스페이라는 군대 단위예요. 이 스페이는 약 600명의 군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00명 정도가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언뜻 보면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을 잘 보면요, 지금 이때가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는 때예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할 때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 600명이 잡으러 왔어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 하나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칼을 뽑아갖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의 종이 맨 앞장섰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느 정도 날래냐면은 군인들이 쫙 오는데 그 군인들을 보지 않고 그 핵심에 있는 대제사장의 주변에 있는 종까지 충돌해서 들어가서 그의 귀를 자른 거예요. 마음만 먹었으면 죽일 수도 있죠. 컴컴한데 일당백의 제자들이 11명이 딱 막았다면 예수님 잡혀가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베드로를 말리셨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 12군단이라는 군단은 레기온이라는 로마 군대 단인데요, 한 군단이 몇 명이냐면은 6,000명이에요. 그러면 12군단이면 몇 명이죠? 7만 2천 명. 그러니까 지금 600명이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군대가 벌써 7만 2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운명이 그런 운명이야. 예수님 그거 원하지 않았는데 운명에 의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죠. 시작. 6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군대가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근데 군대가 확 놀라 자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라고 말했는데 왜 그 군대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가 떨어졌을까? 여기 내가 그니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내가 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은 야훼, 여호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잔뜩 겁을 먹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끌려가면서 하실 그럴 분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의 길, 저주의 길, 또 죽음의 길인 십자가 길을 왜 갔을까?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기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서도 아니고,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도 아니고, 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 11절이 답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할 때 이 마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말이 동사인데, 마신다는 말이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그걸 마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게 요한복음 10장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신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가 원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는가? 9절 말씀이 대답을 해주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8절이에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나 잡아가고 저 사람들 풀어주라 하는 뜻인 줄로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어디 말씀과 유사하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4절하고 매우 유사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가세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수건을 다 동이고 그 붕대를 감은 채로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엇으로부터 풀리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 붕대로부터 풀리는 거지만 실제는 죽음으로부터 풀리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으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여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가 마치 죽은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고 하듯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왜 가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런데도 여전히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저주받고 창피하고 절망적이고 죽음이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기독교의 기본 핵심, 기본 진리가 이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지셨느냐? 죽음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첫째,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는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들 모두가 죽음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의 상황에 있는가?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11절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잔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잔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시대에서 항상 진노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러니까 잔이라는 말은 항상 진노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나 많이 찾아봤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신약 311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진노를 받게 되었는가? 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진노의 자녀인데 왜 그러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3절에 보면 그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요 정말 죄 안 지었어요. 나는 정말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단을 따라간 것이고 그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치 압살롬이 그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아버지에게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셔야 될 잔,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마신 거예요? 대신 마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셨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내가 당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잡혀서 그 다음에 채찍을 맞는데 그 채찍 끝에 쇠가 달려가지고 예수님의 등을 때려서 끌어내릴 때 예수님의 살점이 찢어져 나가고 그 살 안에 있는 뼈가 드러나게 되는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그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는 그 모든 저주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저주받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잔을 대신 마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사업이 망했다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에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을 모두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뼈저리게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다.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아니 저주받아 죽어야 될 대상이라는 건 나는 철저히 부패했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다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냄새나고 하나님이 싫어 버림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은요, 이거 모르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같은 교회 다녔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나이가 그때 이미 저가 한 3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 집사님은 이미 6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아주 옛날에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카톨릭 신자였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어요. 한 번도 부모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도 하지 않고 너무나 정직하게 살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신여고라는 고등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올바로 살고 똑바로 살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혼 생활.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남편이 나에게 속을 썩인다,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이분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나는 진짜 올바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는 카톨릭 신자였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명동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마음인데 기도가 되겠어요? 답답하고 답답한데 깜빡 답답하고 답답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기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에 제가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그 권사님이 타셨다는 기차가 청룡열차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차를 타고 쫙 가는데 이 기차가 쫙 앞으로 달려가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 기차가 저 끝에 완전히 시커먼 절망으로, 그래서 떨어지면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 글로 막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가 이 기차에서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딱 보니까 기차에 자기 몸이 딱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기차에 자기만 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탔는데 아무도 그 끝에 그 절망의 지옥으로 못 간다는 걸 아무도 인지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기차 세워야 된다고, 저로 가면 안 된다고 막 괴로워하는데, 기차는 계속 절망으로 죽음의 구덩이로 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경 안 쓰고 재밌게 얘기하고. 그러다 이분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십자가가 있지. 이게 십자가를 한번 대봐야 되겠다. 저기가 그 귀신들이 있는 곳이니까 십자가를 대봐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탁 댔더니 그 달려가는 열차가 멈추고 자기가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국에 있는 삶을 좀 정리하고 미국에 이민 와서 아들 하나 데리고 이민 와서 몇 년 동안 20년 정도를 쭉 죽을 고생을 하시면서 조그만 사업체를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그 연변에 가서 탈북한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옛날 그 자기가 봤던 환상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나 사업체 다 접고 연변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아들도 이민 왔는데 참 망나니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 수 없다가 그래서 그냥 군대를 들어가 버린. 근데 그 문갑숙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자기가 연변으로 가서 이제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하니까 그 아들이 그 어머니가 선교사로 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군대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 문갑숙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모두가 지옥으로 달려가는 삶을 사는데 아무도 그걸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탈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탈북을 했어요. 근데 살아나왔는데 다시 지옥으로 달려간다면 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 그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셔서 1년 갔다 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만나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탈북자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지옥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자기는 너무너무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길로 가서 그 기차의 끝까지 가서 영원한 절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축복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적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상한 사실이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는 지구와 인간을 박살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진노의 잔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면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지, 누구든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전도의 포인트가 교회 나면 건강해져, 그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복받아. 그거 아니에요. 전도의 포인트가 당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이대로 가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전도의 동기죠. 예전에 미국의 장로교회 인도 선교사였던 보우만이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분이 큰 예배당 하나를 건축하고요. 그 건축한 다음에 그 교회에서 평생을 헌신한 82세 된 노파에게 이제 간증을 좀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이 82세 된 노파가 그 앞에 나와서 그 교회와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이때까지 왔던 그런 모든 간증을 한 거예요.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바우만 박사가 간증이 끝난 다음에 그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파가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이 바우만 박사가 할머니, 이 인도에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각각의 기능이 달라서 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각각 다르게 있어요. 근데 왜 할머니는 수많은 신이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 한 분만 택하고 나머지는 다 믿지 않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할머니가, 배우지도 않은 할머니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도에는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어느 신도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을 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둘이 이제 오늘 예배가 우리는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거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차로 서울 올라가면 서울에서 일주일 더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어렸다가 지금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빠 같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런 동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동기가 그렇게 만드는지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뭐 누가 억지로 막 시켰다 그러면 저같이 뺀질뺀질한 사람은 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짐을 기꺼이 지게 되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이 그걸 알게 되니까 아빠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철드는 게 어떻게 드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것을 내가 표현하고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불교인들처럼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마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든가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힘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영향력 미치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그 점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때때로는 물질을 교회에다가 10분의 1을 내고 또 봉사를 하고 때때로는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도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무엇인가? 다른 거 군더더기 빼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만들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움직이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 서면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그것이 신앙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통째로 바꿔요.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저가 공부하던 그 학교에 연구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연구소 안에 레리 길버트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뭐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강의를 한번 듣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 막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봤대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신실하고 정말 미국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신 한 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이때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물가에서 놀다가 막 물가에서 잘 놀다가 그냥 그만 너무 깊은 데로 들어가서 막 정신을 잃어서 이제 물에 빠져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죽기 전에 막 정신이 막 빠져갖고 막 있는데 어떤 신사 한 분이 자기를 발견해서 막 뛰어들어서 자기 건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였던 이분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물 밖으로 끌려 나왔는데 막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자기를 건져준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져주신 그 신사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네가 알 필요 없다. 근데 너는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해라. 너는 내가 옷을 다 버리면서 너를 건져줄 만한 가치 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였던 그 분이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어떤 데는 좀 삐뚤어가고 싶고 어떤 데는 좀 나태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그 아저씨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옷을 다 버리면서 너를 건져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자기 인생을 뒤바꿔 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그거보다 훨씬 더 감격적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어렵고 내 처지를 보면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낙심하면 안 돼. 너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 왜냐? 너는 내가 생명을 건져서 건질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야. 너가 볼 때는 이미 나이가 많고 너가 볼 때는 물질이 없고 너가 볼 때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너의 가치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건져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앞에 서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깊은 절망을 경험할 때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힘든 일을 지나가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지나갈 거다,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서면 들을 수 있는 음성이죠.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든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환경이 어떻든, 너가 얼마나 절망스럽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주님께 살아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